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구십력이라는 말과 원심력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것은 물리학 용어인데요. 그 뜻을 먼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림이 떴네요. 이 그림에서 구심력이라는 것은 저렇게 물건을 줄에 매달라 돌릴 때에 물건이 날아가지 않도록 자신에게로 당겨지는 힘을 말합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줄에 매단 추를 원운동시킬 때 추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원 궤도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겨주는 힘입니다. 반대로 원심력이라는 것이 있죠. 원심력은 물건을 줄에 매달아 돌릴 때에 밖으로 나가려는 힘, 즉 구심력과 반대로 중심에서 멀어지는 힘을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심력과 원심력이란 말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탈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탈출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출과 구원의 차이는 탈출은 스스로의 힘이지만 구원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당기십니다. 구원받은 자녀로 잡아당기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떻게든 계속해서 저 원심력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주의가 아니라 마치 당자처럼 계속해서 밖으로 멀리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는 게 몇 장으로 구성되는지는 알아야겠죠? 몇 장입니까?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40장입니다. 40장. 그래서 창세기는 50장.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죠? 아시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하니까 출애굽기 몇 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겠죠? 그러면서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좀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9장입니다. 19장이 시내산 언약. 우리가 시내산 언약 살펴보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20장부터 24장까지는 24장까지는 계속해서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24장까지는 율법이 나오죠. 그러면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성막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이제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 이야기 쭉 하다가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오고 금송아지 이야기가 마치면 다시 이제 성막 이야기로 해서 40장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왔을까?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 공통된 학자들의 의견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32장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이 파괴되었다.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파괴되었던 장면이 바로 오늘 32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몸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구심력과 원심력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끌어당기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좀 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시내산 언약과 성막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과 이 성막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임재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모세를 만납니다. 또한 성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보면 구름 영광이 가득 차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시내산 언약과 성막에서 하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언약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면서 성막에서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드러내시죠. 또 한 가지 키워드는 거룩함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깨끗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합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옷을 깨끗하게 빨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경계를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별된 자만이, 거룩한 자만이, 그리고 특별히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고 거룩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죠. 이렇게 시내산 언약과 성막의 공통점은 임재, 언약, 거룩함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9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전에 옛 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여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당기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함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삶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동행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 만나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모든 그 마음들을 정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적힌 곳이 시편 119편입니다. 워낙 기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겠죠. 그러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이 출애굽기 35장 그리고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은 주제가 마음이기 때문에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출애굽기 35장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성막과 기물들을 만드는 부분이 출애굽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건을 바치는 자들은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지혜가 가득한 자들이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음, 애굽에 있던 그 마음들, 정신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기물들을 만들고 즐겁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끌어당기심,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당기셨듯이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받은 이후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될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성장하고 자라도록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계속해서 끌어당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그 끌어당기심을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라옵기는 이런 민감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멀어짐입니다. 오늘 32장 1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더디다라는 것을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여러분 더디다.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우리가 만약 상상을 해봅시다.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1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가이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참으로 불안해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하겠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0일이라는 시간들, 이 시간들은 백성들이 불안을 떨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 여러분 40일 동안 모세가 없다. 그렇게 해서 불안했다.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가이드가 만약에 해외여행 갔는데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조금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이 모세의 부재를 하나님의 부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였습니다. 함께 하신다.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들었죠. 계속해서 언약을 베푸심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도구에 불과하죠. 모세가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3절에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잘 압니다.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7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였던 백성들입니다. 십계명 우리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신에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이죠. 도장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재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되었습니다. 이 의심은 불평이 되었죠. 불평은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서 우리가 신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이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일반적인 개념의 신을 말합니다. 여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어떤 신이들 우리 앞에 보여지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얼굴도 없는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얼굴도 있고 보이는 그 신을 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3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론이 이것을 제지해야 되는데 아론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신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죠. 아마 이 송아지 우상은 애굽 스타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소의 형상, 송아지 형상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애굽인들은 그 수많은 소 가운데 그 소의 머리로 상징되는 하토라는 신도 있었고요. 머리에 뿔을 가진 신들의 여왕 이시스도 있었습니다. 피부가 황금으로 덮인 라의 신성한 황소 맨워도 있었고요. 이처럼 소 이렇게 하면 그냥 소의 신상이 아니라 소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드는 신은 아론이 만든 신은 아피스 황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32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소 생각하면 이렇게 좀 힘, 권능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를 숭배했을까요? 우리가 소를 숭배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신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옛 우상 숭배를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에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있었던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들, 애굽에서 살았던 그 가치관들 전혀 바뀌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아피스 우상 정도로 여기는 불경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들의 신들은 다 헛된 것이다. 개구리 신을 숭배하고 파리 신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신들을 숭배하였지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다 헛된 것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전쟁에서 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심을 보여주었고 승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32장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죠. 송아지 존재를 신성시합니다. 이것은 그 송아지를 경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3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심력과 구심력,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기시죠.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옛 모습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몸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에서의 문화,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애굽인들의 그 우상 숭배를 보았습니다. 경험하였죠. 지금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시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를 지금 따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지금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13문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하지 말라고 하였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바로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율법도 받았고 성막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원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였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했던 이스라엘 모습을 봅니다. 금송아지의 우상,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기독교,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른 신앙, 그리고 세상의 번영, 그리고 세상의 행복,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의 우상, 그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세상과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을 따르려고 합니다. 어찌하든지 세상의 풍조에 맞추고 살려고 애를 쓰며 자신이 만드는 체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현대 우상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돈이 우상입니다. 학력과 학벌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건강이 우상이고 외모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쉽죠.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다니 우리는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보여지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돈이 우상이고 학력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건강이 우상이고 외모가 우상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돈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우리는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마치 자판기에 나오는 음료수처럼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 만들어 버리는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한다, 나는 열심히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성막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방법을 통하여서, 이 설교단의 강단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당자처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고, 저렇게 홍해를 건너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이후의 삶, 구원받은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의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끌어당기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끌어당기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현대의 우상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돈, 능력, 권력, 건강, 모든 세상의 그 가치관이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몸은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 땅에 남아서 애굽 사람들이 행했던 두 우상의 숭배들을 따라하고 답습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는 그 신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혀를 차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들 역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 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처럼 행했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금송아지는 돈이고 우리의 금송아지는 권력이고 우리의 금송아지는 외모이고 우리의 금송아지는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겠습니다. 율법을 들었으니 준행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불안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옛 모습으로 옛 사람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직분도 없고 교회도 다니지만 정말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정말로 내 마음이 정결하고 내 마음이 순수한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신구들이 다 떼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내려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곁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당자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떠날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자처럼 방황하면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우상의 숭배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약이 파괴되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던 이 32장과 33장과 34장의 내용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둠 속에 거하시지만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들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항상 우리를 어둠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죄질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지만 조금만 아픔이 있으면 조금만 불안하면 예전의 모습, 옛 사람을 보지 못하고 죄의 모습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는 목사이고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 성도로서 여러 가지 봉사의 직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연약한 우리들은 조금의 틈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부로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하며 애쓰는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주님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 이후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마음이 우울하여서 외로워서 주님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있는